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표제처럼 유대 광야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그 황폐한 땅에서 그 물을 찾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심리학적인 그런 그 표현과 동시에 신령한 당시 영적 상태를 이렇게 노래를 갖다 한 거죠. 그래서 63편은 일단 대적들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로 쫓겨난 왕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지은 시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은총 베푸신 것을 기억하여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 고난은 그의 영혼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맑고 밝은 찬송이 흘러나오게 했다. 우리 아마 앞에서 확인했던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이 주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송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참 다윗의 이런 그 모습은 너무나 멋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주를 찾되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그런 그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2절에서는 주의 영광과 이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 그건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그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압살롬은 오히려 거기서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의 서무들을 욕보이는 이런 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것 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피난처에 숨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성소라고 하는 그거를 자신에다 이제 두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제한되지 않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끊임없이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왕가의 타락과 이런 비극의 일련의 사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이고 그리고 나를 향하셨던 기쁘신 뜻이 이루어간다고 하는 걸로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드러났다. 치유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내가 주를 바라본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성소인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대요. 주의 인자하심이. 왜냐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다 하시는데 끊임없이 주의 인자하심, 여기에서 나한테 형편 봐줘가지고 압살롬의 이런 모함도 없었고 뭐 이런 그 역무도 없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처해져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나로 하여금 자비성을 보여주신 것이 이런 현상 세계를 뛰어넘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생명을 뛰어넘는 의미를 내가 갖습니다. 라는 이야기겠죠. 이 인자하심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 광야에 숨어있는데 무슨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보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가 성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그 심령의 안식은
상황이 정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예요. 심지어 그 물을 찾는 심정으로 해가지고 찾는 이런 그 다윗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로 그것을 이해했고 그래서 거기서 주를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어떠하신지를 깨닫는 순간 세상에서 이 압살롬이 위협하는 생명보다 이것이 더 낫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일이니까.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렇게 그런 그 역사 섭리이기 때문에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의 이름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이런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인해 가지고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소망, 기도에 손을 든다고 하면 기도지요. 이 기도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잠시 잠깐 있는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현실에 나의 위치를 잡지 않고 비록 내 몸은 여기 있고 내 생명은 여기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5절 골수와 기름지는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시장할 때 이런 해장 무슨 그 국이 이런 그 기름이 만드는 음식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우리는 참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고민이 많아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늙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늙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요즘은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인터넷 스위치를 갖다 킵니다. 2시가 됐든 4시가 됐든 하다 졸리게 되면 자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하면은 아주 잠하는 시간이니까 공부가 집중력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공부가 집중력 되어져 있게 어떤 판단을 마치게 되면 단잠을 또 자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잠 자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침상에서 주를 기억을 한대요. 잠잘 적에도 주를 기억을 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사실 침상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이야기는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고백이죠. 그렇죠? 하루를 무사히 지내게 해서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자게 하셨던 하나님 그 앞에 감사하다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는 의인의 안전과 악인의 최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근데 이거 조건문으로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꼭 그렇게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시간 세계 속에서 어떤 조건이냐 결과냐라고 하는 문제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보게 되면 사실 앞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기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의 그 날개 그늘에서 내가 즐겁게 노래를 갖다 부르는데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에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주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다고요. 이걸 겨우 문자적인 걸로 해서 논리적으로 풀기 위해 가지고 조건문이니 뭐니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 천상의 이 광범한 하나님의 세계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먼저가 어디 있고 나중에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때 해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냐.
라고 해가지고 뭐 조건문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조건이 아닌 것처럼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조건이죠. 주기도 끝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주기도 끝나면서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로 아주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지.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저주의 이야기 같지만 이 땅에 뭔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됐건 말건 자기의 개인적인 뜻을 갖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이 일으켰던 이런 그 일들은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날 불태워질 그런 그 지옥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 아닌가요? 이거는 개인적인 저주가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 지옥에 가 라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걸 무슨 그게 다윗이 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는 뭐예요? 복과 나라를 주셨을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저주 아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주 아래 있으니까 지 애비도 모르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의 서모를 갖다가 욕을 갖다 보이는 일 아니겠어요? 이미 이건 인간 말종인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합당치 못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는 이미 죽어져 있는 자다. 죽어져 있는 자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무슨 저주입니까?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 아래 두신 자인데.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예,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신다고 하는,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그 자랑거리가 맥히질 않아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막히질 않으니까. 근데 왜 막힙니까? 막힌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을 갖다 하고, 그래? 이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우리가 자랑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크나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의 이런 그 입장, 지금 아들에게 모반을 당했고 그리고 그게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숨어가지고 있는 다윗의 입장을 놓고만 본다고 할지라도 21세기 대한민국에 당하는 어떤 고통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모반을 당해가지고 쫓겨다니는 이 신세, 그 생명부지를 구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성편,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현상이 뭐가 있겠어요. 자, 끝으로 64편입니다. 64편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친다는 사실을 고민한 다윗이 악인의 종말적 심판을 내다보면서 해결책을 찾았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악한 원수들의 음모와 중상 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을 강구한 다윗의 시다. 다윗은 그를 해치고자 하는 원수들의 악한 모습을 폭로하고 생명의 보존을 강구하며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효과를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윗의 도피 여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다녔던 그런 그 내용이 오른쪽 편에 소개가 되어졌고, 왼쪽은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이리저리 다녔던 그런 그 표시를 지도로 해가지고 표시를 갖다 해드렸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이스라엘 전역을 갖다가 광야 저광야로 해가지고 도망다녔던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은 엄청난 방황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반석으로 우리 하나님을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이런
유리방황하는 그런 엄청난 현실적인 모든 역사를 오히려 이기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심령의 안식을 얻고, 그리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되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그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노래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그 인자를 끊임없이 구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64편 1절로 2절을 보시게 되면 원수의 행악에서의 구원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에게 나를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왜? 어디에 있으면 드러나지 않을까요? 지금 다윗이 유리방황을 하고 있어요. 유리방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 있을 때 다윗은 그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중매몸된 교회를 공격을 한다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디에 있었을 때 성도들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거의 피할 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음녀의 공격, 이 음부 권세의 공격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숨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숨쉬면서 살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어요.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고백으로 하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 심령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야말로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만큼 철장 권세로 해서 머리를 파괴하다 시켰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식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박해, 환난, 어려움, 공고함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로 6절 이제 악인의 그 죄악상을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혀를 연마를 갖다 하는데 칼같이 혀를 갖다 연마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벼르고 있는 거죠. 벼르고 있는 거. 칼날을 갖다 가는 거 갖다 칼날을 벼른다 그래요. 벼른다. 상대방을 저주하게 해서 벼르는 것도 뭘 벼르는 거예요, 결국은. 말로 충분히 연습을 갖다 해야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런 말로 해가지고 저주를 갖다 할 것이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그럼 내가 이런 말로 해가지고 너를 갖다 아주 그냥 저주를 갖다 퍼볼 거야. 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갖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혀를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서치혈이 세치혈을 갖다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증인으로서 우리의 혀를 사용을 갖다 해야지 어떻게 한 입에서 복과 저주를 함께 내뱉을 수가 있겠냐. 한 삶에서 단물과 순물을 어떻게 낼 수 있겠느냐.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우리의 육신들은 끊임없이 복을 주기 위한 이런 그 입술로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정말 우리 헤어진 자를 위해서도 축복을 갖다 하고 이런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 용기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참 일당백인 거예요. 숨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노출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골라가지고 타격하는 거. 이게 지명살인입니다. 지명살인. 살인 명령을 내릴 때 제일 앞서 있는 대장 그를 갖다 쏴 라고 보게 되면 활을 땡겨가지고 그 사람 명중을 갖다 시켜가지고 그냥 시려트게 하는 거야.
그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을 할 겁니까? 이거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치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온전한 자를 쏜다고 한다면 뭘 쏴야 되겠어요? 이 사단의 세력들, 이 음모를 갖다가 우리가 고발했다 해야 된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이제 5절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자기네들은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걸 갖다 하는데, 그렇게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죄악을 꾸미며 그 깊은 속이 깊다고 하면 그 깊이 뭘까요? 얼마큼 깊을까요? 아마 사단의 깊이가 이제 깊어진 걸 우리가 무적행같이 깊다 그러면 무적행. 그리고 결국 무적행 속에 사단 세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오실 적에는 검을 가지고 오십니다. 검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4말 탄 그런 이야기도 100말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마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00마를 탔다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은 이 첫째 발에 탄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예수님은 화살로 쏘질 않습니다.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이미 살인데 그분이 가지고 오신 거는 검이에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심판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걸 총치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또는 기근 또는 질병 이걸 갖다 하는 것이 세계의 말 탄 사람인데, 우리 이사야서를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사야서고 예레미야가 자손언약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이 이야기를 했고, 에스겔이 땅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땅 언약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천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다니엘에서 보여줬던 이 대선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요한계시로 보여준 것도 하나님의 의로 왜곡시키는 그런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서움을 주는 자가 있고, 기근을 통해 가지고 위협하는 자가 있고, 질병을 통해서 위협하는 자가 있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들에게 주어졌던 권능입니다. 권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었을 적에는 이거를 4분의 1씩 줘요. 4분의 1씩. 근데 7나팔과 7 대접 재앙을 다 보일 때 이들이 버리는 그런 권능은 얼마를 화를 갖다 하죠? 3분의 2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능 이상으로 착한 백성들을 공격하다 하는 그 뒤의 몫으로 결국은 전부 하나님 앞에 멸절을 당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수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심지어 사단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라든지 선지서에 내가 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훈계를 갖다 좀 하라고 그랬더니 몽둥이로 헤어진 내 백성을 패 넌 내가 죽일 거야. 하나님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갖다 멸하시는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그걸 이상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자라는 듯 해도 하나님이 다 해가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가십니다.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결국 자기네들의 저주했던 것들이 돌아가가지고 자기네들의 해를 당하게 되죠. 증인들은 뭘 전하라 그러죠?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빈 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네한테 돌아오잖아요. 이 저주하는 사람들의 저주하는 거는 우리 착한 백성들한테 저주한다고 우리한테 저주가 돌아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죠? 저주했던 자기한테로 가야죠. 그게 발람의 저주 사건이에요. 착한 백성들을 갖다 저주하라고 하니까 발람이 그 뭐 많은 뇌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결국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어진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의 그 뒤를 잇는 그런 경계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 7절부터 10절까지가 지금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참 우리들이 하는 일은 다 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해가시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그 일들 선포되어진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거 우리의 인생살이가 됐으면 지혜로운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결국 의인은 그에게 피해요. 그래서 수많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고 죽인다고 했을 적에도 예수님은 끝내 우리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그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줍니다. 그를 창으로 찔르고 그가 죽을 때에도 여전히 음부가 그를 용납을 못하잖아요. 그냥 결국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앞에 선지자들이 그런 거 보여줬던 예표적인 사건을 성취하셨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했을진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 과대평가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빠져서 현실의 아픔에 너무 우리가 지금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환경을 왜 주셨지? 라고 해서 하나님을 곁들여 가지고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가 확대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현실 문제가 확대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갖다 끊임없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래 죽어도 나도 살려주신 분인데 뭐 이렇게 지금 잠시 당하는 환난 주님께서 이런 것 필요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실진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탁을 갖다 하고 내가 주께 빈손 들고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갖다 하게 되면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야.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61편부터 64편까지의 이게 그 시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의를 이루어 가시는 시의적인 이런 그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다 해봤습니다. 기도하시죠.